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39장입니다. 39장에서는 이스라엘 회복 중에서도 곡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가운데서 이 곡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가, 곡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겔의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읽고 있는지 길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여호와의 환상을 보고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4장부터 32장까지 아주 길게 죄악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은 유다와 이방 그 가운데에 있는 죄악들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아주 낱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 4장부터 23장까지 아주 길게 우리가 살펴보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25장부터 30장까지 살펴봤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시도록, 외우시도록, 생각하시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소망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열방들, 이방 나라들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33장부터 39장까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한 공의를 보이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신다는 내용이 33장부터 39장 오늘 말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읽게 되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보좌에서 생수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다는 것들을 길게 또 환상 속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33장부터 38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앞에서 33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어제 읽었던 부분과 오늘 읽게 되는 39장, 38장과 3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보다는 곡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곡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과 곡의 심판과의 상반관계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와 오늘 말씀을 함께 잘 읽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8장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마곡 땅에 있는 곡이 다양한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 치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여러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변에 있는 그 나라, 곡과 연합군을 함께 모아서 이스라엘 치도록 하시는데, 치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치도록 하신 것을 통하여서 질투와 노여움을 발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38장 17절부터 또 오늘 이어지는 39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낯선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때 열심히 배웠던 분은 익숙하지만 에스겔을 처음 읽고 또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으셨던 분은 이 마곡은 누구이고 곡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곡식
마곡 들어보셨나요? 성경을 열심히 잘 읽었던 분들은 이것이 익숙하고 잘 안 읽었도 또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을 잘 읽지 않았던 분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38장 2절에 친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왕인 것입니다. 그 왕인데 어떤 나라의 왕인가? 로스, 메섹, 두발을 함께 다스리는 왕이 곡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마곡은 땅이고 곡은 사람, 특별히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곡은 어디냐? 성경에 마곡이라는 곳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겔과 요한계시록만 나오는데 이 마곡이 어딘가? 라고 할 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곡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한번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마곡이 야벳의 아들이었던 마곡의 후손이 살던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마곡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마곡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던 땅이 마곡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 메섹, 두발 이것도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성경학자들이 로스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메섹과 두발은 그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잠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 야벳이 있습니다. 이 야벳의 아들 중에 마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곡의 아들들, 그 자손들이 머물러 살던 곳이 마곡이 아니겠느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발과 메섹도 야벳의 그런 자손들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 중에서는 구스와 붓이 있고 그것이 아프리카 쪽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섹, 로스, 두발 이곳이 러시아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이 전체를 가리켜 마곡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다스리는 왕이 누굽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입니까? 곡입니다. 이 곡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로 공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곡이 혼자만 공격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자체도 세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의 힘을 갖고 있는 왕이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떤 나라였는가? 38장 5절부터 6절 어제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사, 구스, 붓,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의 끝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무리와 함께 이스라엘 족속을 침략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는 어디 있는가?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붓이라는 곳은 리비아의 지역이고 구스는 종종 나오는데 에디오피아 지역인 것입니다. 도갈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고멜은 그리스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섹, 그 다음에 로스, 두발 이 전쪽 북쪽에 한참 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곡이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고멜, 도갈마, 바사, 붓, 구스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면서 공격하도록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 어떤 일이었느냐? 어제 38장 9절과 13절을 보면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러 노력하고자 함했다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데 심판을 받아서 이쪽 저쪽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 그 예루살렘에 사람이 아주 많아지도록 하겠다.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저 황무했던 땅이 어떻게 저렇게 에덴 동산같이 많아졌느냐, 절기 때 양같이 저렇게 많아졌는가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침략, 광풍같이
노력하고자, 침략하고자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성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 이후에도 그 주변의 많은 나라, 열방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질투와 노염으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어제는 나오고 오늘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고멜, 메색, 두발, 바사, 붓, 구스, 도갈마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25장부터 32장까지 이스라엘에 가까이 붙어있는 여러 나라들,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블레셋, 애굽, 그다음에 시돈과 두로, 이런 나라, 그 근처에 아주 붙어있는 영향력을 주는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가까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세상인 것입니다. 그 세상이 다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공격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고, 그 심판하시는 것을 공격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38장과 39장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그 종국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39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고객에 이렇게 대적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3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로스, 메섹, 두발 이제 위치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곡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할 때 널 잘 대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적하는 그런 관계, 대립 가운데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모든 그 열방들을 다 함께 끌고 와서 심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38장에도 나오지만 39장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군대, 그 열방에 있는 많은 군대를 다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왔지만 이스라엘 산에서 완전히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북쪽 끝에서 다 나와서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되는가? 3절에서 보시면 활과 화소를 다 떨어뜨리시겠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좀 건너뛰어서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 갖고 있던 모든 무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 백성, 거기 함께 있는 백성들 모두가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쳐들어온 그 공격이 그 군대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곡을 심판하시는 목적을 또 7절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또 그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내 거룩한 이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위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시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24절까지는 그것에 그냥 곡이 그냥 엎드려졌다. 무기를 다 빼앗기고 엎드려졌다.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그 멸망들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는 곡이 갖고 왔던 모든 병기들이 불사르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 9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거기에 모였던 그런 군사들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많았겠습니다. 거기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던 나라는 원래 멸망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모든 나라를 다 불러서 쳐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기들이 다 불사르게 될 것이다. 패했기 때문에 그 무기들을 방패니 화살이니 활이니 몽둥이니 창이니 각각 그들이 들고 왔던 모든 것을 불태우는 그 기간이 7해 동안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모든 공격하렸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무기만 무기만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엎드려졌던 그 군인들을 시체를 다 매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14절과 15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며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 가서 하문국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기 왔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에서 다 엎드려지도록 다 죽게 했고 무기들을 다 태워서 7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완전히 없앴을 뿐만 아니라 엎드려졌던 사람들을 매장하고 또 매장하는 것을 통해서 정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7달 동안에 그 일들을 다 행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와 그 사람들이 완전하게 실패하여서 없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시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새와 짐승들이 다 뜯어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 읽지 않고 17절과 18절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니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새와 들짐승에게 여기 잔치 열렸다. 먹을 것 많다. 먹을 것 이쪽 저쪽 타나다니지 말고 이스라엘로 와라. 거기에 먹을 것이 아주 쌓였다. 그것은 진짜 먹을 것이 아니라 그 시체들인 것입니다. 시체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새와 들짐승들 각종 짐승들이 충분히 먹을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왔으나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죽은 그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를 공격할 것이나 심판을 받아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25절부터 29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참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2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흩어져 있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온전한 그 나라를 이루어서 살게 된 그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노력, 회개 이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낸 것이다. 내 이름이 거룩해지고 또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그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의 근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회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절, 27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28절까지 이어지는데 2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은 언제인가라고 할 때 심판을 받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라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오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이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가운데 되돌아온 것이고 이렇게 되돌아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는 게 무엇이다? 회개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처녀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그 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 존재를 볼 때 죄악 가운데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여전히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구나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럽게 생기고 내가 전에 범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있은 후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2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28절 2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아니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져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겠다. 그냥 대충 보이는 사람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고국 땅, 내가 약속한 그 땅에 이르도록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반드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말씀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된다. 내가 여호와인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백성은 또 죄를 지어서 또 심판을 받고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밀접한 가운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내가 내 영을,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렇게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궁극적인 모습이고 궁극적인 인도하심이며 궁극적인 사랑하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9장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또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왜 이스라엘 침략에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곡이라는 나라, 기본적으로 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은 아주 볼작거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 세 지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곡만 서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연합해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다 모여있고 그 외의 백성들 다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러 침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기들, 그냥 무기들 모아서 태워도 7년 동안 태워야 될 정도로 많은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곡은 이스라엘 침략에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패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무기, 핵무기, 무슨 현무, 어떤 무기, 그 무기를 개발해서 그들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과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최후의 심판 전에 있게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모임과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메겟돈이라는 마지막 전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마겟돈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곡에 있는 곡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패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영적 전투 가운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세상적인 무기와 힘과 능력을 길러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 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그것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나태함과 죄성들을 알아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알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영적 전투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사실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방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사실들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으니까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또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회복하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내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아주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그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져서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 선행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이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여전히 죄와 세상을 좋아하고 나의 유익만 따르는 그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다. 너의 믿음의 결단이 너의 공로,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된 줄 알아. 우리는 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늘 10월에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어서 그것과 조금만 더 적용을 하자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내 상황을 보면 상대방과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하여서 안타깝고 낭망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듦을 주시는가?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의 끊겨진 그런 관계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아무것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한 달에 그런 감사를 기초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줄 줄 알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인하여서 감사가 풍성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행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로 되돌아와서 다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되므로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게 됐다는 것을 보고 내가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부끄러움, 그리고 그 죄 범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는 항상 내 자신의 부끄러움,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죄성,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면 내 자신의 죄성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들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들을 깨달아 참으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구나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겸손과
또 자신의 연약함을 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아름다우심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기 죄 가운데 흩어져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온전히 승리하고 또 온전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들을 참으로 부끄러워하며 이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알아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이유고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살아가는 이유가, 공부하는 이유가, 회사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있느냐,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함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자신이 드러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를 많이 얻어서 어떤 것을 많이 취하여서 내가 드러나고 있느냐, 너의 잘남이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다. 너는 참으로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입혀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곡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아 우리가 겪는 다양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